자기소개랑 인사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렇게 영상으로라도 주교님 그리고 우리 강남교무구 직분자님들과 인사드리게 돼서 반갑습니다. 성남교회 신자회장 김명회 안토니오입니다. 성공회는 저희 집안이 증조 할아버지 때부터 성공회 교인이시다 보니까 제가 4대째 지금 성공회 교인으로 있습니다. 돌아가신 큰아버님이 부산 교구장님이셨고 하니까 당연히 어릴 때부터 모태신앙으로 지금까지 교회 생활을 해왔습니다. 지금 성남교회를 섬기고 있지만 우여곡절이 많았는데요. 제가 고향이 진해이다 보니까 진해교회, 마산교회 할 때는 부산교구 소속으로, 그리고 대학생 할 때는 대전에서 대전대성당이나 서대전교회를 섬겼었는데 그때는 또 대전교구 소속으로, 지금은 서울교구 소속으로 성남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성남교회의 고 이동석 신부님께서 2007년에 재정 업무를 권유를 해주셔가지고 그때부터 교회위원회에 참여하게 된 게 지금 14년째 교회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자회장은 이번에 연임하게 되어가지고 다시 신자회장 일을 하고 있지만 코로나로 인해 갖고 실무적인 일보다는 아무래도 온라인이나 이런 줌을 이용해서 활동할 수밖에 없는 애로사항이 있더라고요. 최근 일이죠. 작년 코로나가 3월쯤에 기승을 부릴 때 대구에서는 그때는 난리였습니다. 그때 우리 교회에서는 제가 박용성 서대구교회 신부님하고 통화했을 때 정말 뭉클했습니다. 우리 박 신부님께서 다른 교단의 목사님들하고 연대해서 정말 어려운 지금 독거노인이나 이렇게 소외된 분들을 하나하나 찾아뵙고 봉사하고 하시는 모습을 보고 우리 교회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이 있을까 우리 공동체 안에서 고민하다가 서대구 교회를 기점 본부로 해서 지원하고 있는 이 부분에 우리가 지원을 했으면 한다 결정을 하고, 근데 그것만이 아니었습니다. 교구에서는 미자립 교회를 또 걱정해서 미자립 교회에 기금을 모으고 있는 상태였죠. 그 부분도 우리가 기도하면서 그러면 준비를 해보자 하던 찰나에 용산 나눔의 집의 이주민 노동자들의 어려움이 또 저희들 귀에 들려왔습니다. 그것도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더해서 진접 샬롬의 집 외국인 노동자들의 또 어려움, 그분들은 더 어렵더라고요. 우리가 그래서 그러면 이걸 나누어서 지원을 할 거냐 어떻게 할 거냐 고민 끝에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시겠지 하고 저희들은 네 군데에 다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그때는 우리 교우님들이 한 마음으로 진행해 주시고 결심해 주셔가지고 정말 지금도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6월쯤에는 이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행신교회의 지역 아동센터인데 차량을 인수하려고 하니까 갑자기 차량 인도 대금이 너무 부족해서 또 자금을 조금씩 모은 걸 그래도 그렇게 전달된 게 차량 인도가 정상적으로 되었다는 회신을 또 유튜브 상으로 보게 되고 했을 때 그런 뿌듯함이 있었고요. 하지만 이렇게 코로나 상황에서 헌금이나 이런 게 제대로 이루어지겠나 싶지만 실제로 성남교회에서는 이런 선교 사업을 다 진행하고도 작년에 플러스였습니다. 그래서
정말 마감을 하고 났을 때 정말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했을 때 나머지는 더하시리라는 그 말씀이 정말 이해가 되더라고요. 감사합니다. 재정 업무를 볼 때는 그때 교회에 빚이 있었습니다. 정말 교회 빚에다가 교무금이 미납된 게 체납돼 있고 이게 정말 큰 짐인 것 같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청산될 때 그때 뿌듯함을 느꼈는데 지금에 돌이켜 보고는 많은 반성이 됩니다. 제가 참 영적으로 어렸기 때문에 일을 세상적으로 했구나 이런 생각에 많이 후회가 됩니다. 여기는 사회기관도 아니고 세상도 아니고 교회입니다. 그러면은 먼저는 좀 더 선교적이고 구제적인 일에 첫 번째가 됐어야 되는데 세상적으로 빚을 청산하는 거에 첫 번째를 두고 일해왔던 저를 돌아보면 그리스도인으로 제대로 거듭나지 못하면 결국 어리숙하니까 알고 있는 게 세상 지식이다 보니 세상적으로 교회 일을 하게 되고 빚은 갚았을지 몰라도 그 기간 동안 과연 성남교회가 선교적이었나 하는 거에는 반문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런 부분이 기억에 남습니다. 교회 일에 하는데 저는 두 가지가 중요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깨우친 바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 일을 제가 첫 번째로 두고 있느냐 있는 겁니다. 그 세상 일을 내팽개치는 것이 아니라 우선순위를 첫 번째로 두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성령님을 의지하는 그 정도의 영적 성장을 이루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성령님을 모를 때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아는 세상적인 방식으로 교회 일을 다가가게 되고 그 결과는 세상의 결과와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주님이 말씀하신 이 교회가 과연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곳인가 반문할 수밖에 없게 되더라고요. 지금은 저를 이끄시는 분이 성령님이라는 것을 굳건히 믿습니다. 생활이나 이런 것들이 습관이 변하게 되더라고요. 성령님의 인도에 대해서 두리뭉실할 수 있는데 성령님과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실제 교회의 일뿐 아니고 세상에서 살아감에도 훨씬 풍성한 삶을 살아낼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정말 지금은 너무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두서없이 말씀은 드렸지만 제가 가야 할 길은 참 그리스도인의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길을 가는 데는 제일 도와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제가 성령님을 그나마 좀 더 가깝고 소통할 수 있게 된 계기는 2019년에 있었던 성령 세미나에 참여하면서 좀 결정적인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그때 김장한 신부님이 안수기도까지 해주셨지만 저는 방언 은사는 받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을 깨달았습니다. 결국은 그리스도인이 제대로 살아내기 위해서는 어떻게 성서적으로 말씀대로 살아낼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 있었는데 그 부분을 성령님께서 해결해 주셨습니다. 제게 여러 가지로 깨우침을 주셨지만 우리 직분자님들과 나눈다면 한 가지 예를 들어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는 계명이 저한테는 예전에는 참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었습니다. 안식일은 찾아보니까 토요일인데 토요일을 지키지도 않으면서 지금 그러면은 계명을 지키지 않는 건가? 이런 반문을 할 수도 있죠.
하지만 좀 시간이 지나서 주님이 부활하신 주일을 주님이 오신 이후에는 주일을 지킨다. 어느 정도는 이해는 되지만 그게 다일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 어느 날 아침 제가 아침에 일어나면은 감사 기도를 드릴 때 오늘도 새날 새 아침 새 생명을 허락해 주시며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는 기도를 드리는데 성령님께서 이런 깨우침을 주시더라고요. 영애야, 오늘 주님이 허락하신 날을 믿느냐? 예,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주일만 주일이고 월화수목 금토는 속된 날로 보내도 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제게 주일이 새롭게 다가왔습니다. 주님이 허락하신 매일매일이 거룩한 주의 날이었는데 제가 고작 일요일만 나름 좀 세상과 구별된 주일처럼 지키려고 했던 제 삶의 반성이 일어나더라고요. 성령님께 더 의지를 하면서 그럼 제가 이 매일매일 삶을 어떻게 살죠? 이랬을 때 주님께서 주신 말씀에 제자들을 세상에 내보내실 때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하신 말씀을 떠올리 주셨습니다. 세상에서 정말 지혜롭고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간직한 채 살아내는 게 내가 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시민으로서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야 될 바구나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정말 감사했습니다. 우선 그리스도인으로서 제대로 살아낼 때 성령님이 그만큼 인도를 해주시고 그리고 세상 속에서도 우리가 빛과 소금된 존재로 드러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우리 교단이 작지만 소금은 조금만 있어도 짜게 만들 수 있고 깜깜한 동굴 속에서도 한 줄기 빛만 들어온다면 출구가 어딘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 성공의 교단이 작지만 이런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우리 직분자들이 또 그리스도인의 길을 가는 그런 분들이기를 소망해 봅니다. 감사합니다.